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조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주일 오전 예배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장 1절부터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2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달을 보냈습니다. 2020년이 정말 새해가 시작되면서 들뜬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1월 달이 지났고 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해 되면서 결심했고 새해는 이렇게 좀 해야지 했던 것을 지난 한 달 되돌아보니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작심삼일이다 뭐 이런 옛 우리 속담도 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달이 되었으니 다시 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오실 수 있기를 그렇게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과 그 정탐꾼의 활약과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지금 나누는 대화들, 이런 대화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모세가 보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왔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믿음의 보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수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정탐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크게 실패해서 정말 이 자라등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처럼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또 그와 비슷한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이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아주 여호수아가 파송을 하는데요,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까지 올 때에 은밀하게 오지는 않았어요. 이미 지금 라합을 통해서도 이미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던 일을 오늘 말하고 있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그 두 왕을 정복하였던 그 전쟁의 내용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보면 바로 이 아무리 정탐꾼을 은밀하게 조용히 보내려고 할지라도 이미 여리고성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스승에게 배웠던 것처럼 정탐꾼을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나중에 우리가 기사를 압니다만 이 라합이 어떤 그 여관 겸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줄을 타고 내려왔던 것을 보면 아마 이 성벽에 벽이 두꺼웠고요, 그 위에 집이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탐색하기보다는 일단 제일 먼저 성문에 들어가자마자 빨리 성벽과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술집에 들어가서 여론들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탐꾼이 어떤 정탐을 전혀 해보지도 못했는데 발각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것이란 것을, 자기들에게 전쟁을 해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경계 근무를 잘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증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 두 정탐꾼이 정탐을 하기도 전에 발각이 되어져 버렸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건 정탐 임무 실패다,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미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미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된 거예요. 수색하고 다니는 거죠. 어디 숨었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정탐꾼의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요, 구석구석 보고 왔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발로 땅을 밟고 심지어는 거대한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증거까지 수집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할 때 보니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걸 봐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들의 무기까지 다 파악했던 것을 보아요. 과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의 후손이어서 기굴이 크고 장대했다. 그리고 평가까지 내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보였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보고오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온 대로 보고했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그 정탐꾼의 그 자세하게 보고오고 자세하게 보고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패한 정탐이었어요. 너무 많이 보고 오니까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철병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두렵고, 그들이 크고 장대한 모습을 보니까 그들과 싸워야 될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초라하고, 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아 보이고, 너무 많이 보고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작아지더라 이거예요. 작아지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다른 방법을 쓰게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못 보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 보게. 그냥 발각되게 해버린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어서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이들이 군사가 어떻게 있는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이들이 어떻게 전쟁 태세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고 믿을 때가 더 크고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미 내가 무언가를 보고 믿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확신하면 되는데, 나는 자꾸 이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으려는 우리들의 습성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붙들기는 하지만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바닥으로 밟아보고 찔러보고 눌러보고 해서 내가 뭔가 확인하고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요,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어찌 보면 모험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다 확인해보고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다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내립니까? 못하겠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거 힘들다. 힘들다. 요즘 너무 힘들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립니다. 온 세상이 난리예요. 저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다가 또 목사님이 되신 이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중국에 선교사를 가야겠다라고 이 청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랑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가 70주년이 됐었어요. 그래서 70주년 기념으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 70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누구를 파송할 거냐 했더니 바로 그 교회 부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를 가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딱 맞아 떨어졌죠. 근데 그때는 중국에 사스가 난리 났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고 지금처럼 조심하고 다 전세기를 타고 중국을 빠져나오던 그때에 그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막 중국에 가고 싶어 죽고 싶은 거예요. 난 중국에 가서 죽을란다. 중국에 가서 나는 중국에 복음 들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동문을 했었어요. 스크린에 교동문을 다 사회자가 먼저 낭독하면 청중이 낭독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교동문 스크린을 딱 보는데 저기 한 글자의 중자와 저기 한 글자 국자가 보이는 거예요. 중국 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다 도망 나오는 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도 말렸어요. 나중에 이거 다 잠잠해지면 몇 달만 지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라. 담임 목사님이 설득하고 장로님들이 설득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 다 나올 때 지금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 다 데리고, 어린애들 데리고. 그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결국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요. 그 난리통에 들어갔어요. 남들 다 나올 때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모험의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겁먹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내가 그 길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내가 왜 담대할 수 있고 내가 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건과 환경과 조건들을 보고 내가 좀 믿을만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아니 여건과 조건과 환경, 현실을 보고 내가 힘들겠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이젠 큰일 났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론 내려서 안 되겠다라고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노력 말고 이미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미 주신다라고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이루어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거지, 상황 봐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이루어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면서 정탐꾼도 보내고,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정탐꾼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임무 실패.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우리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특별히 오늘 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기생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이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라 하지 않고 여관 주인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조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음녀, 창녀, 기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는 조금 미화시켜서,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도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라합을 아주 믿음의 거장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생이라는 말을 좀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정확하게 음녀, 창녀,
기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조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썼고요. 나중에 헬라어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단어를 라합의 직업을 뭐라고 썼느냐면 포르네스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르노와 같은 의미를 가진 포르네스라고 정확하게 이 여인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를 좀 감추는 게, 조금 빼주는 게 훨씬 더 어떤 그 믿음의 신화적 요소들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인이 5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 그 여인 등장하는 5명 중에 3사람의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계통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마도 살문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는 있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이 기생이라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을. 왜 성경은 이 라합을 정확하게 기생이라고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요소들,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그걸 감추지 않고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에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처음에 단군 할아버지가 시작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알아요. 신화. 그렇죠? 뭐 하늘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마늘 먹고 쑥 먹고 뭐 곰이 사람 되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 우린 잘 압니다. 또 우리나라에 무슨 신라의 또 이런 신화들도 압니다. 뭐 박혁거세가 뭐 알에서 나오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 뭔가를 그 시작하는 시작점을 어떤 신적 요소를 가미하는 신화적 요소들을 자꾸 넣어서 우리의 어떤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걸 그대로 말해요. 이스라엘이 오늘 이 기생 창녀의 도움을 받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도 그대로 감추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조상들 중에 또 이방 모압 여인인 룻,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룻기의 룻,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은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의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시작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와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해서 함께 잡족들이, 출애굽기면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것도 감추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들을 계속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도록 만드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그 과거를,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러므로 부끄러운 나의 과거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일,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일들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주고 같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이방인 되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들도 바로 함께 끌어안아서 복음으로 온 열방과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어떤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묻은 먼지, 나한테 묻은 흠들을 먼저 내가 고백하고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나도 이런 사람이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었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음녀요, 창녀요, 기생이었던 라합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아마도 좀 숨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서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여기에서 용기를 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를 냈어요. 이게 라합이 잘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연약함을 모두 다 극복해 내버릴 수 있는 용기를 라합이 냈다라는 거예요. 용기. 나는 비록 기생이지만, 나는 비록 창녀지만 내가 용기를 내겠다라는 거죠. 라합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큰 힘이 생겼던 동기가 있었는데, 모든 게 동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한번 따라합시다. 소문은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들려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두 사람에게, 정탐꾼들에게 내가 들은 소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고 너희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마병을 수장시켰던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야기, 그 광야에서도 너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너희들을 먹게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두 왕, 그 두 왕이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왕들이었는데 그 두 왕을 무찔러서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 이것도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소문만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히브리서는 이러한 라합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소문만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의 양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적은 지식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은요, 지식의 양이, 하나님을 향한 성경에 대한 지식의 양이 많으면 믿음이 크고 적으면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물론 아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알고 나면 순종해야 돼요. 오늘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주의 종 모세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직접 제사장을 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소문만 가지고도 그 조각조각난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가지고도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의 경륜이 그렇게 크고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예수 믿고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그 조금 하나 믿음만 가지고도 아주 온전하고 순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연륜을 많이 가진 분들이 가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라합은요, 생 초신자 중에 초신자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누가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이상한 나라예요. 복음 전파, 선교 역사에 일반적으로는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복음 전파에 선교에 유용하게 쓰여지고 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선교의 과거의 방법들이었었어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조선은 선교사가 한 명도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조선어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일본에서 그리고 저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성경이 조선 땅에 먼저 한글 성경이 들어와 있었어요. 선교사는 단 한 사람도 조선 땅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도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라고 아직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 라합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합이.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조각난 소문만 듣고도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용기를 갖게 했고 아하,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는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용기를 냈던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 너희는 나를 선대해 주어야 한다.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가족들의 생명 구원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믿음은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살려요.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믿음도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살아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많이 순종하자. 많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 60, 70, 80년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의 경륜이 깊고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기 내지 않으면 라합 같은 초신자가 용기를 내요.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저랬다 그럽니다.
나도 저렇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나도 저때 야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랬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무서워. 그때는 안 무서웠는데 지금은 무서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갑자기 다 사라져서 잊어버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경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막 자랑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막 자랑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그 다음 장 12장에 보게 되면 자신이 약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이미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에게 믿음이 이미 있어요. 할렐루야.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필요한 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순종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만 들었던 라합이 지금 행함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라합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홍해가 갈라졌던 소문, 그렇죠? 40년 전에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던 소문, 다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순종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홍해의 현장에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수고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어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순종이 중요해요. 내 감정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찾으세요. 똑똑한 사람을 불러 세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쓰면,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면 그 사람이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해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말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족한 자를, 여전히 연약한 자를,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용기를 가지고 결단했어요. 한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믿어오던 한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라합은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이 이런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회심이에요. 하나를 그냥 그대로 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저것도 어떻게 같이 해보려는, 이것은 온전한 회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일은요, 내 운명을 맡길 대상을 온전하게 바꾸는 것이 나를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라합은 그렇게 했어요. 비록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내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 용기의 자리로 연약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 삶은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내 삶은 비록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주께로 가까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